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해 왔는데 중국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되고 있는데 세계적인 어떤 공급망의 변동은 왜 생겼는가 하니 좀 역사적으로 좀 더듬어 갈 필요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지왕입니다. 요즘에 좀 세계가 어수선하죠, 그죠? 곳곳마다 전쟁이 터지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직격탄이 떨어져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뭐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세계적인 어떤 난국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또 이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걸 좀 불교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어떤 공급망의 변동은 왜 생겼는가 하니 좀 역사적으로 좀 더듬어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문제가 연결돼 가지고 이란하고도 뭐 베네수엘라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헨리 키신저라고 미국 대통령 닉슨 당시에 국무장관 했었죠. 국가정책안보부 장관도 한 석학입니다. 국제정치학자였고 그 당시에 은둔의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중국을 세계 질서에 좀 가담을 시키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주은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개방시켜서 세계 질서에 편입시키면 중국 인구가 15억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 잘 살게 되면 또 중국 15억 인구가 일어서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국가적인 이익 같은. 그래서 키신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국익이다. 근데 그래가지고 키신저가 중국을 개방해냈는데 그 후에 뭐 등소평이 탱샤오핑이니 뭐 이렇게 일어서면서 중국이 미국 덕분을 봐가지고 세계 공장이 됐습니다. 중국이 워낙에 많은 인구로 그냥 제품을 쏟아내니까 이건 완전히 뭐 자판이 뭐니 해가지고 미국의 생산 어떤 기지가 전부 다 문제가 난 겁니다. 싼 값으로 막 밀어제끼니까. 그 미국의 어떤 생산 공정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생산 주체들이 전부 다 이제 무너져 버렸죠. 부처님 말씀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천상천하보라 유아독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1인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해 왔는데 중국이 막 일어나가지고 뭐 지금 특히 시진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중국몽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몽. 그러니까 지금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중국이 계속 미국에다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괘씸한 거죠, 그죠? 미국이 세계로 끌어내가지고 협동을 해가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계속 도전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근데 결국은 이건 뭐냐면 부처님도 마지막까지 악마와 싸웠다는 것처럼 색즉시공이니까 물질적인 차원의 패자가 되고 싶고 뭔가 세계를 주도하고 싶은데 그게 또 다른 세력이 중국이 나타났으니까 이걸 잡지 않으면 미국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이제 오게 되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 이제 뭐냐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시해야 될 건 전체가 다 하나인 겁니다. 전 세계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3차원적인 우리 현실의 세계를 극복하려면 차원을 좀 달리하는 마음, 또 그리고 하나라는 마음,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라는 건 결국 이 우주가 하나이고 모두가 하나이고 우리 몸도 이 우주를 닮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다른 것보다 마음자리를 우리가 좀 안정감을 취하려고 한다면 도피하는 생각,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인데 그럼 고통의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고통을 이겨내는 것만큼 어떤 즐거움에서의 환희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진감래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IMF 때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돌대 받은 반지라거나 금반지 이런 거 막 그런 거 막 쾌척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뭔가 국가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길이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이대가 될 수가 있다. 항상 우리의 삶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개체화된 존재들은 그 누구도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특히 뭐냐면 선진국의 반응에 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라는 의식 가운데 차원을 달리하는 마음 가운데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는 번뇌와 망상 속에 살지 않습니까?
재행이 무상이라 모든 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IMF도 이겨냈고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잘 이겨내리라고 믿고 다만 하나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국론이 분열돼서는 좀 어렵고 말씀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항상 당부드리는 게 마음 가운데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이 안정돼 있고 맑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그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국토가 평안해지고 우주법계가 평안해진다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어려움이라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부처님께서 오시지 이런 생각하시고 고통을 이겨내는 자가 뭔고 하니 환희와 연락의 세계를 체험하지 않냐.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거 아시죠? 그죠? 바위를 물고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바위를 뻥 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갈 때마다 익숙해지고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갈 때마다 좀 더 뭔가 달인이 되고 도인이 되는 그런 그 마음. 그래서 어려움이 온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거 또 왔어.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할수록 달인이 되고 도인이 되고 성불한다는 생각 가지시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한 마음 잘 가다듬으면 내 가족도 마음 평안하고 주변 사람들이 평안하고 주변 사람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답답하고 가까워하지 마시고 말씀이죠. 네, 그래서 세상은 언제 어느 곳이나 이렇게 상대성의 세계, 나눠진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고 항상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태풍 속에 들어가면 핵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고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하고 마음의 어떤 그런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